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위한 준비는. 지난 한 주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이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은 성도님들은 왕이 되었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특히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만 사시면 됩니다.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주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7, 8년 전인데 이제야 매일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항상 깨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매일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또다시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기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훈련을 잘 받는다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희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자기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닙니다.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부모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수치와 슬픔이 되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생명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정과 욕심인 정욕을,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멸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의 본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육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육신의 정욕을 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기에 육신의 정욕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를 않아요. 육신의 정욕,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주님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걸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끝났는데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면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이와 같은 행태가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내용을 찾아서 본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보는 것이 주님께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옛사람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을 키우는 안목의 정욕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안목의 정욕을 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기에 안목의 정욕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죽기는 뭘 죽어요. 나는 안목의 정욕이 아주 팔팔 살아있는데요. 그럼 나는 원하는 걸 마음껏 보고 삽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죽었다니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가 보고자 하되 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고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안목의 정욕이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 죽기는 뭘 죽어요? 아직도 팔팔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목의 정욕을 누리고 살 겁니다. 나는 원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TV 볼 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보는 걸 기뻐하세요? 이걸 안 보는 걸 기뻐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 계십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는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 안 해요. 왜? 인정하면 주님이 보지 말라고 할까 봐요. 드라마를 지금 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드라마를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볼까요 말까요? 이거 묻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물어보면 야, 그거 보느니 성경 봐라, 이럴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나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나 아니면 TV를 볼 때나 물어보기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이것을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기 하면 주님이 안에서 뭐예요? 야, 너가 안목의 정욕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봐야지. 이게 들리는 게 끔찍한 거예요. 왜? 들으면은 또 불순종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주님, 내가 또 안목의 정욕을 때가 또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자기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 좋은 음식, 좋은 사업, 좋은 물건, 좋은 경험, 좋은 장소, 좋은 여행,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이런 것들을 주변에 보란 듯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다른 애들이 하도 스마트폰을 자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졸라서 스마트폰을 사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게임과 음란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생의 자랑을 멸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기에 이생의 자랑을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간음하는 신부가 되기에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왕은 뭐예요? 이런 거 다 이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모든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며 기도하면서 이 기쁨을 얻는데,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무슨 말씀 묵상을 합니까? TV 볼 시간은 있어도 말씀 볼 시간이 어디냔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게 하려고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회개하겠죠.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요. 근데 왜 그런 자리에 빠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김으로써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대적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봐요. 이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며 불순종할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며 감히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음.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내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므로 그들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제게도 저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피고 보고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다 같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어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않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인들을 시험해 믿음을 잃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전도 사역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임무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는 염려에 불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 항상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보다 목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금요 예배 전에 식당에서 김영애 권사님 남편인 이종식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예전에는 제 설교를 지식으로 담느라고 애를 썼는데 지난주부터는 제 설교가 마음에 들어와 은혜와 생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던 신앙에서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과 자기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과 가끔 해주는 권면을 통해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도 변화가 일어나 너무 기쁘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주변에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합동 동신총회를 마치고 홍성숙 집사님 언니가 운영하는 양양 산울림 펜션에 12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신다기에 간 것입니다. 그 언니 조카인 황지연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회로 대접한다고 해서 홍성숙 집사님이 인천에서 양양까지 내려와 손수 근처 항에서 회를 떠오고 삼겹살과 새우, 과일, 채소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분에 넘치도록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형부 되시는 집사님이 직접 캐온 송이를 대접해서 생으로 먹었는데 생전 처음 먹어본 것입니다. 82세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82년 살면서 처음 먹었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처음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비싸고 귀해서 생으로 먹기가 어려운데 기름장에다 찍어 먹으니 향도 진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이런 성도님들이 있으니 참 행복하시겠다고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하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몇 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날 막국수와 감자전 수육을 대접하는 홍성숙 집사님께 증경 총회장님이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밤에 소화되게 하려고 심하게 율동을 했는데 혹시 여 목사님들이 춤을 춘다고 흉이 되지는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데 집사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 대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아서인지 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을 아주 잘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을 하는데 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러네. 또 요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민망히 그냥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저 수준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멀었다 그냥 좀 참고 있지. 그런데 또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주책 부린 거. 그래서 또 그냥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매 순간이 이거 훈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 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할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살 것 같았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교인들로 인해 걱정됨으로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그들은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할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각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먼저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해야 하며 또 성경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해야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의 종들이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그럼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에게 무슨 말을 해주냔 말이에요. 자기보다 믿음이 더 큰데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뭐예요?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리고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가야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저 성도가 지금 자녀들인지 아이들인지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서 이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의 종들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유치원 교사인 주의 종들한테 말씀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밥을 먹는데 젖을 먹이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번 옛날에 내가 먹어본 거니까 한번 먹어보지, 한번 먹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밥 먹는 신자가 젖을 먹냔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한테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위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마음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봉사 많이 시킬까? 헌금 많이 내게 만들까?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거밖에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인 사람, 어찌하든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키워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쳐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성도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모든 성도들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 휴거되고 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휴거될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흠 없게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차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변에서 물어봐요. 친척들이 어느 대 갈 거냐고. 아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야죠. 아니면 더 나아서 서울대 가야죠. 공부도 안 하면서요. 공부도 안 하면서 말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시험 봤는데 뭐예요? 못 들어갔어요. 이날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재수를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적당히 공부하면 대학은 다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제 머리를 믿었어요. 주변에서 하도 머리 좋다 그러니까 난 공부를 안 해도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했다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아유 나는 당연히 휴거될 수 있지.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존되려면 완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있고 흠없게 보존해야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는 올라갈 줄로 알았다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신부단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흠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여러분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구원들을 다 원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이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제일 슬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그런 거 모릅니다. 나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하고 이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아요. 주님 오시는 걸. 근데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다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거잖아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집어넣고 아담이 거길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뺏어버려서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마귀가요. 이걸 주님이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게 성취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서 10여 년 동안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12년 전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오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뭐 해와 같이 빛나는 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 다 이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내주야벨의 구원까지 얻어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